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실질적인 목회 지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설교이지만 이게 이전 설교의 내용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단락을 소개하면 이제 연장자와 또 연소한 자를 목회자로서 그 성도를 대할 때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보살피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목회 지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날 교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존중이 어떤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다. 그리고 동시에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계속해서 이 성도에 대한 지침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또 그 장로에 대한 권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7절부터 2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큰 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장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교회의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죠. 초대교회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초대교회에서는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이 장로의 직분과 비슷한 직분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목사직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목사직이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직과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과 또 교회적인 상황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분을 찾는다면 바로 이 목사의 직분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담임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행정을 함께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양육하는 부분과 또 성도와 또 교회 행정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또 개 교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목회자들의 비전에 따라서 또 말씀만 전하는 또 목회자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행정만 또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맞다 이런 걸 논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와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의 직분이 근접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장로라는 단어는 그 1장 7절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그 감독이라는 그 용어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 사람의 어떤 역할에만 집중한 직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장로는 그 역할 플러스 조금 연령과 조금 더 높은 어떤 존중하는 직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감독과 장로를 또 굳이 이렇게 구분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같은 직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어떤 연구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1장 7절에 쓰여졌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그 장로의 단어와 감독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태동하고 그 굉장히 불안한 지금 어린이가 한 명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아무튼 불안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성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행정이나 어떤 체계나 신학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훨씬 안정적이죠. 반면 초대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완벽한 역할의 구분이 지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또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직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에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 17절과 18절에서 이제 장로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이라는 그 말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굳이 뭐 리스펙한다고 하죠. 그런 어떤 존경심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격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와 가격과 보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직분에 대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 사역자들이 감사하게 그 사례를 받는 것처럼 당시 이 장로들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영어로는 더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은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게 좀 직설적인 단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풍성하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더 제 생각에는 이걸 맞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적절한 사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마치 풍성하게라고 하면 사례를 좀 풍성하게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절하게 사례를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18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이유를 얘기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타작 마당의 광경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내년에 이스라엘 간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꼭 가셔서 연자맷돌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영을 실축시키면 그 연자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연자맷돌을 메고 이 소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타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소가 밟고 막 타작을 하기 시작하면 곡식의 알맹이와 껍데기가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자맷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분리된 걸 이제 가루로 만드는데 이방인들은 그 소가 그 가루를 먹지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우는 어떤 절차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25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이런 긍휼함이 없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그들을 위한 구별되고 특별한 그런 사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18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어야 된다는 율법을 인용하여서 교회에 수고하는 장로가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늘 서신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거울 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이야기했을까라고 우리가 이 내용들로 추론해 보면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전적으로 헌신하는 장로의 삶을 교회가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두고 트러블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절 21절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그래서 19절과 21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이제 신중한 송사와 편견 없는 권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망했었는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배경이나 문헌들을 읽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 있고 어떤 성도 간의 충돌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적이 아닌 이유, 그죠? 뭔가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장로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유치한 걸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세워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이라는 얘기가 있죠.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 기분 나쁘면 그냥 무조건 일단 태클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 고발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 같은 문제를 같이 증언하고 고발해야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이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리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은 문제로 고발할 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받지 말아라. 예. 여기서 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뭐 그렇게 들어오는 고발을 다 무시하고 뭐 이렇게 외면하라 이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 고발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를 범한 장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1차로는 다른 장로들에게 이 범죄하는 것을 믿음과 양심 안에서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모데만 목회자였고 뭐 아니면 뭐 장로 한 명만 목회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은 소그룹의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범죄한 장로의 고백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믿음과 양심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공개적인 어떤 책망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는 뭐냐면 이 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죄를 범하는 것에 두려움을 성도들이 갖게 하는 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러한 문제를 판단할 때 편견 없이 해라. 그렇죠? 미리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하지 말고 선입관을 버리고 공평으로 판결할 것을 이것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하면서 이렇게 잘 지금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에 대한 사례와 건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22절을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이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예.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손을 얹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손을 얹음으로써 직분을 임명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직을 받을 때 손을 얹는 두 가지 직분이 있죠. 한 가지는 장로고 한 가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3장 6절에서 이미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함부로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그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죄에 간섭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너가 쉽게 함부로 사람을 안수함으로써 죄 있는 사람을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에 네가 간섭하지 말아라. 연관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군가를 안수한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잘 살펴보고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경솔하게 세워서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을 세운 너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같이 간섭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는 그 공표하는 디모데의 의지를 나타낼 때 이것을 정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23절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먹이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오늘 설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결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염려했던 게 뭐냐면 아마 이 정결과 금욕주의가 이렇게 혼돈할까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물만 마시다라는 표현이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자기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결한 삶을 살 건데 마치 금욕주의처럼 금욕주의를 갖고 금욕하는 것이 정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지어주기 위해서 또 그 외에 많은 또 내용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 얘기를 잠깐 하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죄가 밝게 드러나면 그것을 치리하고 안수하지 말고 이 죄가 뒤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급하게 결정하고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장로를 세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7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적용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그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존중이 필요하다. 지난주는 약간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존중을 좀 의미했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정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존중을 이야기하는 존중입니다. 뭔가 특권 의식이나 지위를 통해서 차별하는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부여하신 그 신앙의 원리, 바로 이 존중이라고 하는, 차별 없는 존중이라고 하는 이 존중의 정신을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까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동물과 피조물까지도 생각하시고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존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모습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신앙의 간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안에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과연 내가 속한 우리 검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을 함과 동시에 내가 그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나중에 함께 세워나갈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는 과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존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존중이 결여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존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무례한 시대를 지금 교회가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존중하지 않기도 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원리를 다 파손하고 우리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요, 갑이 아니고 을 따르는 것도 웃기지만 사역자들은 을이랍니다. 왜 을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의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은 갑이고 사례를 받는 사람은 을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멀리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제가 늘 얘기하죠, 유치하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존중이 결여된 시대, 그죠? 이 전도사들 모이는 커뮤니티 가면요, 이게 로마 교회처럼 등급을 나눠놔요. 제가 늘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뭔지 아세요?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전도사예요. 예,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얘기해 놓은 거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정말 개교의 어떤 특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존중의 원리를 파괴하고 그 안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존중하라는 것이죠. 장로에 대해서 존중하라.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또 집중하는 자를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만 하는 사역자들만 존중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뭔가 교회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도 미천하거나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서로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이 장로에 대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돌봄인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존중의 표현인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계신 게 바로 이 사례라는 것에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송사도 마찬가지죠. 왜 이러한 절차를 두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다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니까 보살펴야 하고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또 정말 무언가 하나 빠져서 결여된 존중이 빠져서 결여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예, 서로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이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을 신중하게 다룸으로써 장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예, 지금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치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언가 바로잡는 것을 치리라고 얘기하지만 치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이 사랑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다루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 공개적인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이 유지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치리 이후에 그 범죄한 자가 참된 회개를 공동체 앞에서 한다면 다시 그 공동체원으로 받아주는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가장 큰 차이이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능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또 부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존중과 함께 치리의 부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공동체 안에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가 뭐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참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없는 불안한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거 사실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가장 근접하게 이어지는 게 우리가 바로 그 1907년에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과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공개적이고 참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동체가 그러한 잘못들을 수용하고 온전히 그 공동체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이유는 뭔가 우리의 교만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받기 싫어하고 어떤 무언가 얘기하는 거 듣지 않고 그죠? 뭔가 목양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성도의 눈치를 더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떠나면 어떡하지? 그죠? 또 뭐 잘못된 목회자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격화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목회자에게도 치료가 필요하고 그 목회자를 치료하는 게 교회 행정적으로 보면 자꾸 교회 행정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노예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막 두드려 맞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보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두드려 맞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틀린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좀 서야 되는데 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영부영 무질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그 결과로서 뭐 오늘날 뭐 감히 제가 뭐 교회를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신학도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시대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또 죄에 네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신중하게 누군가 세우라고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권면을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죠? 그냥 뭐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편한 문제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죄를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포장할 수 있는 좋은 게 하나 있죠. 세 글자 연약함. 죄는 그냥 연약함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죄도 또 나쁜 죄도 더 심각한 죄도 그저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타협점이 뭐냐면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이 세 글자로 모든 걸 그냥 속된 말로 퉁치는, 그죠? 하나님과 딜할 때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연약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건 제 연약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그죠?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그죠?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벗어나면 그게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은 뭔가 만들어지는 게 어둠이 아니라 그 빛을 벗어나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물론 교회가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짓는 걸 합법화하거나 합당히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어떤 성질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죠. 내 의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의지대로 그 죄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뭔가 타협하고 그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스스로 죄와 멀어지도록 또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죄와 구별되도록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눈 후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현대 교회에 부재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하는 것,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할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할 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죄와 더욱더 구별된 삶과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